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강의 듣다 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언을 가꾸는 정언사, 문화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다시 상상력을 통해서 건강한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심지어는 아이들이 내고를 갖고 있는데, 내고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라 했어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요 문화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이제 문화 시대라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유병일 기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돈이 문화를 만들지만 또 문화라는 것은 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문화는 정치, 경제, 이 사회 중심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품질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명품에 초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돈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또 돈을 형성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아니 뉴욕의 출발이 돈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계 문화가 미국 뉴욕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세계 돈이 집중이 뉴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정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경제, 사회적 요 중심의 키워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요 문화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아까 소개했죠. 그 미디어, 요 중요성, 여기는 즐거움과 이 심미성을 그냥 통로를 넘어가지고 사회 전반의 산업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요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겠죠. 사실 여러분 안다시피 새로운 변화, 이게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과학자들 그렇고 그리고 문화 예술인들이 이것은 변화의 핵심, 책임의식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 자본주의, 소비적 대중, 문화가 아까 설명했듯이 정치, 경제, 학교, 심지어는 종교마저 이 즐거움에 이게 우선적으로 추가하다 보니까 삶의 양식에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허용과 비윤리성으로 인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이 대중 문화를 이게 사실 이 즐거움, 여기에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용과 그리고 비윤리성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 문화를 정교하게 이것을 모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하고 비평할 수 있는 문화의식과 그리고 시대 문화를 환경을 잘 활용하여 좋은 문화를 만드는 문화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판단력도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악하여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이런 것까지도 상정 잘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변화 이것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교재 보니까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 오늘의 인간 문화 안에서 이 기독교 요 문화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일까? 여러분 아다시피 요 기독교적이란 요 단어는 뭐냐? 특정한 요 청중과 목적을 이렇게 지칭하나 예술 양식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스타일의 기독교적인 것은 뭐냐? 고유 영역을 말하기 쉽지 않아요. 고유 영역을 사실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CCM 들어봤죠? 이 CCM은 뭡니까? 기독교 사실 이 사람들 이제 음악인데 요거 보면은 요 CCM이나 요 봐라 일반 대중음악 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교재 보니까 윌리엄 로마 노프스키는 뭐냐? 오늘날 오늘 기독교 문화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첫째는 뭐냐? 공공연한 이 종교적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한 요 종교적 주제를 갖고 갖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이 가족의 친화적 요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예술의 예배와 전도 그리고 신앙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봐라 대중예술 요것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전도 그리고 신앙교육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부는 종교적 관점에서 하고 그 가족적인 가족의 친화적 이 건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래서 대중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봐라.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기독교 문화가 다르네. 우리를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품어주면서 관리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 이 가족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는구나.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개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는 이런 종교성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대중 예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배와 전도 그리고 신앙의 목적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다음이니까 로마 노프스키는 뭐냐? 이 기독교 이 문화의 관심을 오직 신앙 고백이나 이 도덕성에만 국한시킨 것은 뭐냐? 이것은 신앙 삶 전체에 요게 일부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어떤 오직 신앙 고백과 그리고 도덕성에만 국한시킨다? 그러면 신앙의 삶 전체에 있어서 일부 영역에만 이렇게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소명은 예배와 도덕성 이상의 삶 전체, 이 삶 전체 영역에 이걸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한이 아니라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을 삶 전체,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확장된 최고는 또 뭐냐? 거짓 기독교, 이 세속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기독교 문화의 영역을 제한시킨다? 고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만 노크스테이처럼 그냥 신앙 고백 차원만 그리고 이거 도덕성만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 삶 전체 전 영역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확장된다 그러면 자칫
기독교가 세속화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다. 봐라. 아니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이나 도덕성 갖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거 더 펼쳐나가냐? 그러면 뭐가냐? 세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 영역을 제한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문화 사명은 뭐냐? 교회를 넘어 온 세상을 포함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하나님의 문화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포함시켜 나가라는 거죠. 성경은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고 문화를 올바르고 알고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뭐냐? 이건 적대시하지 말고 문화를 올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과 세상 안에 즐거움, 맛보게 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생과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보게 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사실 하나님은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친밀감이 형성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사명은 요 교회를 넘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 인류학자들은 종교는 문화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종교는 문화의 여러 영역 중 하나가 아니라 문화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화가 종교의 산물일 수 있다고 이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 틸리라는 사람은 폴틀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폴틀리는 뭐냐면 이 신학자 폴틀리는 뭐냐? 종교는 인간의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궁극적 관심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신학자 종교는 봐라.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궁극적 관심을 관심으로 존재하고 주장하고 또 종교는 모든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제 내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종교적 근원적 관심의 표현됨으로써 문화가 종교적 차원을 상실하면 문화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 말에 의하면 봐라.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궁극적 관심에 존재,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제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종교적 차원에서 문화가 상실됐나? 그러면 문화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봐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 인간 정신의 요것의 궁극적 존재하는 주장 종교라는 것은 모든 문화에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 이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전제로 출발하는 게 이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전제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봐라. 이 기독교 문화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까지 포함시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 비평과 문화 활동은 세속 문화 안에 이 종교적 주제를 찾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예술적 감각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기독교 문화의 요 비평과 문화 활동은 뭐냐? 세속 문화 여기 안에서 종교적 주제를 찾고 그리고 창의적 요 표현은 뭐냐? 소통하는 예술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기독교 문화인과 세속 문화 이건 창작 영역이 동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가치관 이것이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세속적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차별성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치관 차별. 이 가치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봐라. 기독교 문화인과 세속 문화인 이것은 창작 영역은 동일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요 영역이 같을 수 있지만 가치관. 그래서 이 가치관에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함께 고려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는 뭐냐? 교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비평 뭐냐? 이 기독교적 요 가치관과 예술적 요 신미성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서 이 세계와 현실 세계 이 연속성은 뭐냐? 이 불연속성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문화, 교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봐라. 기독교 문화 비평은 뭐냐? 이 기독교적 요 가치관과 예술적인 요 신미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영역은 같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요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어떤 영역은 같을 수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사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 예술적 요 신미성을 함께 평가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